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1년에 한 번씩 맞는 종려주일입니다. 내용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데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고,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며 환영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들어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은 누구로 맞이하고 있습니까? 왕으로 맞이하고 있어요. 이 왕은 단순하게 정치적인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여기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2절 이하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주는 큐리오스로서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데 그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을 더 정확하게 곧 이스라엘의 왕이요 그랬어요. 메시아를 말씀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그런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심을 통하여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의 내용을 그대로 이루셨다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와 같이 열렬하게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하는, 아마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도 깜짝 놀라셨겠죠. 웬일인가. 하지만 이런 열렬한 환영이 이틀이 지나지 않아서 어떤 모습을 보냅니까?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제 확 바뀌는 모습을 우리는 이미 뒤에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보는 안목이 있기 때문에 오해를 하거나 착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이라고 굳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닌 경우가 많은 거예요. 예전에 한때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흘러가던 말들 가운데 착각에는 커트라인이 없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착각하는 데는 도대체 답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하고 있지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정한 만왕의 왕으로 약속하신 그런 예언된 왕으로 돌아가시지만 지금 열렬하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 많은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왜 그렇게 열심히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환영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 주석이나 관련된 배경 내용들을 쭉 살펴보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환영했던 사람들 가운데 예루살렘에 본디 살고 있었던 그런 주민들 외에 다른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에서도 올 수 있고요, 그 외에 유월절이기 때문에 비운 나라, 먼 나라에서 오는 그 순례객들도 있었다고요. 이런 사람들은 어쨌든 직접 간접으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혹은 직접 예수님의 기적 행하심도 목격한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유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한 단어로 표현하면 해방이잖아요. 해방. 애굽, 이집트로부터 그 종로로 타는 데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이 다가오는데 지금 누가 들어가신다고요? 보니까는 죽은 자도 살리는, 얼마 전에는 누굴 살렸어요? 죽은 나사로도 살렸어요. 5,000명을 다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3,000명을 먹이시고 또 4,000명을 먹이시고 많은 부스러기가 남았어요. 여기 많이 흔드는 사람들 가운데서 기대했던 바는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공급자로서.
이런 먹는 문제, 그 당시에 가장 큰 문제가 무슨 문제일까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열심히 농사를 짓고 열심히 일을 해도 많은 부분을 로마에게 빼앗겨야 돼요. 흉년이라도 한번 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것을 볼 때, 야, 이분이 우리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면 먹는 문제는 해결되겠다, 그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또 열렬하게 종려나무가지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며 환영했던 사람들 마음에 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분이 다니시면서 보니까는 38년 된 병자도 고치시고 뭐 죽은 자도 물론 살리셨고요, 중풍병자도 살리시고 귀신도 내어줬고 질병 치유자로서 치료하시는 분. 당시에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생각하면 별거 아닌 그런 질병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어요. 더욱이 가난한 사람들은 약을 쓸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병자를 고쳐주신다고요. 그러니 이분이 왕이 되시면 우리 질병 문제, 아픈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겠다 기대를 했기 때문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신 거예요. 또 하나는요, 이 모든 것을 포함하여서 예수님을 해방자로, 구원이라는 의미는 영혼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로마의 압제로부터, 일부 지역은 헤롯이 통치하는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당당한 그런 나라로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다고요. 실제로 예수님 예루살렘성 입성 약 160여 년 전에 헬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리스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당시에 마카비라는 유다지파예요. 마카비라는 그런 가문에서 그들과 싸워서 이 성전을 깨끗이 하고 어느 정도의 독립을 이뤘던 때가 잠시 있었어요.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에는 유다지파로 오셨고,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를 이런 문제에서 해방시켜 주실 그런 해방자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치적인 왕이죠. 이 말은, 자 보세요, 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공급자, 내 연약함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치유자, 지금 우리가 억압받고 참 비참하게 살아가는 이런 속박 속에서 벗어나는 해방자, 이거를 잘 버무리면 한마디로 개개인에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 삶을 편하게 해주실 왕, 그거잖아요. 내 문제를, 내 필요를 채워주실 왕, 그 왕을 원하는 거예요. 나의 기대를 충족시키시는 존재로서. 그래서 겉으로는 열렬히 환영했지만 속마음은 각자의 기대와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종려주의를 맞이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어쨌든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예배자로서 신앙 고백도 했잖아요. 사도신조로 우리가 신앙 고백했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성하시고. 그런데 지금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을 하는데 실제 내 마음 가운데 그분을 향한 내가 원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복 주시는 분? 예, 그렇게 기대하는 분은 많을 거예요. 전도할 때도 한참 70년대 80년대 막 부흥기에 전도할 때는 교회 나와봐, 예수 믿어봐, 문제 다 해결돼, 그랬어요. 그렇게 전도 안 하셨어요?
저도 그랬다니까는요. 그래서 그때 흔히 썼던 구호가 있죠. 인생의 문제는 예수를 만나면 끝이에요. 신앙의 방향은 우리 교회를 보니 끝이다. 그래서 전도했잖아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지금 내가 안고 있는 이 고민을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 나온 이런 부분을 부정적인 시각에서 평가한 말이 뭔지 아세요? 기복주의 신앙. 들어보셨잖아요. 복바라고 예수 믿는 것,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원하시는. 많은 경우에 예배 때에만,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나의 기대를 채워주면 예수님 계속 믿겠습니다. 아니면 빠이빠이. 혹시 우리도 2000년 전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종려나무가지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요 라고 외쳤던 당시의 유다 백성들과 같은 그런 마음가짐, 그런 생각으로 교회 나오고 예수를 믿고 있지는 않은지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진정한 왕으로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안타깝지만 지구상의 많은 그리스도인, 교단, 교파 여러 다양하지만 어쨌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수억의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진정으로 예수를 구주로, 진정한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왕이십니다. 우리의 기대를 채워주시는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시라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출발이 달라요. 우리의 기대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땅에 우리의 욕구를 채우는 것이 아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왕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세상의 왕, 세상의 통치자처럼 오시지 않으셨어요. 시온성, 곧 신앙의 중심지 성전이 있고, 성전 안에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 법궤, 시은소가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진정한 왕, 그 모든 것의 가장 핵심이 되시는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에 놀랍게도 나귀를 탔어요. 그 나귀도 어린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나귀는 흔히 그러잖아요. 겸손, 평화를 상징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 자체가 뭐예요? 겸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전쟁을 일으키고 불화를 일으키러 오신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의 샬롬, 평안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나귀 타고 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까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지시기 위하여, 우리 대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백성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거예요. 환영받고 인기를 얻기 위해 들어가신 거 아닙니다. 배척하는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봐라, 내가 이렇게 인기가 있다 라고 자랑하러 들어가신 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맞이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누구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 그래서 택하신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하시기 위하여 진정한 왕으로 오셨고, 진정한 왕으로 예루살렘을 들어가셨고, 그 예루살렘에서 또한 갈보리 언덕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왕으로서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이전에는 죄인이에요. 의롭다는 의인되었어요. 이제는 마귀의 종으로 사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셨어요. 지난 세대는 어둠의 삶이었지만 이제는 빛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묵묵히 나아가시는,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 모습으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하셨어요. 택하신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결국 무엇을 위해서? 마지막에는 대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기 위하여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예수를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환영은 하지만 계속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올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한때는 들떠서 열렬히 막 환영하는 것 같이 보이고 쫓아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꾸준하게 따라가지 않는다면, 가다가 중지하면 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배 때만 주님을 찾는 것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고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왕으로 보내주셨어요. 바라볼 때에는 초라하고 볼품없어 보이지만 진정한 왕으로서 궁극적으로 나의 죄,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 용서함을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죄의 값을 치러주시기 위하여 당당하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세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백마를 탄 그런 영웅의 모습으로 들어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초라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왕이세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 예수님은 겸손의 왕, 예수님은 만왕의 왕, 예수님은 진정한 나의 왕으로 입성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기대를 채우시는 그런 왕으로 생각한다면 대단한 착각이에요. 번지수가 틀렸어요. 세계를 제패한 알렉산더 대왕이 있어요. 유명한 왕이죠. 그가 많은 곳을, 넓은 땅들을 차지하고, 그래서 다시 헬라 그리스도 돌아갈 때마다 그가 탄 말이 있어요. 얼마나 그 말이 유명하냐면, 아니 사람 이름도 장수 이름도 잘 안 나오는데 말 이름은 나와요. 알렉산더가 승리에 입성을 할 때마다 탄 말의 이름을 아십니까 혹시? 부케팔로스라는 말 이름까지 있어요, 세상에. 그걸 타고 백마죠. 당연히 백마, 부케팔로스라는 그런 명마를 타고 들어가면 백성들은 뭐 요즘 애들 편으로 자지러지는 거예요. 그냥 흔들고. 세상에서 권세를 가진 왕들은 자신이 한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화려한 모습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향해 나가신 그 나의 왕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르게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로 입술의 고백, 우리가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한다고 하는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그 입술의 고백에서 어디까지 넘어가야 돼요? 삶의 순종으로 나타나야 돼요. 말로만이 아니고 우리 모든 몸의 삶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진정한 나의 왕이시라는 것을 표현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향한 나의 기대는 내려놓고 그 나의 왕이신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에서 나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나를 위하여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게 참된 믿음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구하라 주시겠다, 찾으라 두드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뜻을 위한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 나의 왕 되신 예수님의 뜻을 잘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또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왕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 몫에 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왕이신 예수님을 참되게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습을 좀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순종으로, 내 기대가 아닌 주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의 삶으로, 또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믿음의 삶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이 일이 확 바뀔까요?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일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비법입니다. 뭘까요? 내일부터 새벽 5시 30분에, 새벽 그러면 너무 이르니까 아침 5시 30분에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길게 하지도 않아요. 전에는 20일, 40일 기도했는데 요즘은 짤막해졌어요. 며칠 할까요? 단 5일. 5일만 잘 나와 보세요. 그것도 헌신이죠. 아침잠이 있는데 깨우고 나오는 것도 힘들잖아요. 육신적으로도 힘들고요. 그 다음에 하루 종일 바쁠 텐데 그 시간 낸다는 것들로 마음의 부담도 되어져요. 그런데 다른 때는 여러 가지 힘들어서 못 나온다 할지라도 고난주간에는 특별히 마음 먹고 한번 나와 보십시오. 그 자체가 뭐라고요? 입술의 고백이 아니고 삶의 순종이에요. 아멘.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평소에 나오지 못한 분들, 물론 너무 멀거나 부득이한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해하겠습니다.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에도 불구하고 안 나오신다면 그게 순종하는 모습입니까? 저는 강요하지 않았어요. 특별 새벽 기도 한다고 전에는 한참 열심히 있을 때는 표도 만들어가지고 출석표 스티커 붙이게 다 했어요. 다 소용없어요 보니까. 다만 주님의 뜻을 따라 제가 전달을 합니다. 내일 새벽 기도부터 한번 나오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고요히 한번 말씀을 듣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내 삶이 확 바뀝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 나를 이 땅에 오신 나의 왕 되신 예수님, 그분을 내 중심에 모시고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바른 믿음의 고백과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복된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